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그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감히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십자가를 고증해서 보면 이 십자가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요. 이 7마디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백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cry,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절규하시는 7마디 말이에요. 첫 번째 절규는, 첫 번째 외침은 용서하심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의 옷을 제비 뽑는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모두 7마디입니다.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라고 부르는데요.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은, 복음서는 7마디만을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 7마디는 평범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진짜 절규하셨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 역시 인지상정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우리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괴롭히면 아마 그에게 복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외치는 절규는 십자가상에서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받던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고백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저렇게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니. 아니, 이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강도는 예수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억울한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용서의 한마디가 흉악무도한 어떤 죄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강도의 마음을 뒤바꿔 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를 한 4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용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라는 말이 오늘날은 굉장히 천박하게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용서의 대상을 크게 3그룹으로 예수님에게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예수님 반대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유대 지도자들과 일반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내주었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실질적인 폭력을 가하였던 로마 정권의 군인들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참기 힘들었을 것은 예수님 한편에 있는 또 다른 강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으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실 때 그 용서는 도대체 어떤 용서였을까요? 여러분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찾아보길 원하신다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다른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성경은 지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한 다음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 누군가와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서 화해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개념은 누군가와 틀어진 그 관계를 바로잡아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피아마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워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거하다,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피아미 말은 이런 뜻은 법률적인 용어로 빚진 사람들을 빚진 상태에서 풀어주어서 그 형벌을 면제케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좋지 않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관계고 돈을 주어야 되는 관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용서는 단순히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내 마음은 굉장히 분한데 내가 보복하는 걸 내려놓을게. 나 굉장히 힘들거든. 건들지 마.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나 아픔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덮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보복의 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 권리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물론 빌립이 먼저 순교했지만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스테반이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형벌을 오히려 그가 다 뒤집어 쓰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화해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 사람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나요? 우리는 시대를 비극적으로 만들었던 끔찍한 테러리스트들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에 대해서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수천 명, 죄 없는 수만 명,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물어볼 것은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그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증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근거한 답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이 질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능멸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묻고 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나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절규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향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괴수 중에 괴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정말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선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누군가를 택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솔직히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 학대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시리아 지방까지 원정으로 다녔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만나기를 거절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은 용서하기 쉬워요. 근데 도무지 자기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능멸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건네다 줍니다. 그런데도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만난 그 사람,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살인범도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전도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누구 엄마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죠. 이 말의 전도연은 그 마음이 그 영화상의 배우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가? 더 나쁜 생각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요. 편안히 돌아가세요. 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외치신 사람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 전혀요.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주님을 향하여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라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도 그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그때부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생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방법대로 원수 갚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면 그때부터 원수 갚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맡고 움직이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절규는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누굴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다.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보이지 않게 툭툭 치고 보이지 않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용서하십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용서해야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가 생기게 돼요.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용서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사랑 그리고 복수심과 용서가 다툴 거예요. 사랑해야지, 미워해야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갈등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복수해야지, 이 사람 용서해야지 계속해서 갈등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가상실현의 첫 번째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께 배우십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아요.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 용서의 말씀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상실현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편인지 왼편이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한편의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절대로 늦은 때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십자가상의 이 한 강도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돌아가기 너무 늦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겨울나그네라는 드라마였어요. 겨울나그네 가지고서 이제 만든 그런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청순한 청년이 누군가를 또 사랑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을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이 모래시계의 최민수 같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폭력 속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유흥업 쪽에 빠지고 그래서 이 청순한 여대생이 된 이 여자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보라보면서 나중에 뭐 그런 장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돌아가긴 너무 늦지 않았는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너무 많이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 때론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도 하거든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나 유다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유다 같은 그 자리라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간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기에 절대로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 한번 교훈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세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좌우에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몇 개죠? 3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예수님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흉악한 두 강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3개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천국과 지옥 앞에 선 운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강도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강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강도 중에 어떤 강도가 더 죄질이 나쁜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뺀 이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사람 다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곧 숨이 끊어질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혼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둘 다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지옥문이냐 천국문 앞에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 아니면 몇 분 후, 몇 초 후에 최후에 숨을 거두게 되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온 인류도 지금 두 강도의 운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강도처럼 사회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고 남의 목숨을 빼앗은 적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는 저 강도들하고 좀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여기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 두 강도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좀 달라, 그래도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많이 먼 겁니다. 어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그거 다 누구 위해 사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정작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강도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늘 언제나 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류 전체가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오 라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처럼 죽어야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의 강도는 달랐죠.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 만한 죄를 졌다는 것이죠. 너나 나나 알지 않느냐?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들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십자가형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이 강도는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이 십자가상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치 마지막 심판대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선 두 강도, 이것은 온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적게 지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만을 믿는 그 구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 상의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의 죄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것을 행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상대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세계와 구원받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인 중에 괴수여도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산 것 같아도 내 마음의 양심에 가치가 없이 살아간 것 같아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우리가 마치 도둑놈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나도 저렇게 구원받겠네. 마지막에 그냥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낙원에 있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도 구원받겠네. 그래 여러분들 이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 나가며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보여줄 만한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 강도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강도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부탁은 뭐 소박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부탁을 하는 강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나와 다를 것이 없어요.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좋은 차를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좀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좋은 외모를 좀 주실 수는 없나요? 예수님 나에게 좋은 성격을 좀 주실 수는 없나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give me more 더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하길 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해요. 더 주세요. 진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탁을 하는 강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랑 똑같이 벌게 벗겨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구원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능멸받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처지.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각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될 때 주님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famous 명성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벌거벗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와 똑같이 피를 흘리며 물을 쏟으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예수님께 이 한 강도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의 사건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이 기독교 최초의 설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또 한편의 설교를 쏟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 제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조차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이 구속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구원한다라는 이 구속론의 비밀을 누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벌겨벗겨진 예수를 바라보며 당신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과 사도들까지도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거나 비겁하게 먼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강도 한 사람이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이 되어 철저히 죽어가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았던 이 한 사람.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부탁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이 강도예요. 제자들과 사도들도 듣지 못한 말을 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의 부탁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last compassion, 마지막 companion, 마지막 동반자였다. last companion, 마지막 동반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다. His first companion at the gate of paradise. 천국의 그 문에 함께 들어간 첫 번째 동반자, companion이었다. 스펄슨은 그렇게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gate of paradise, 천국 문으로 들어간 첫 번째 companion, 동반자였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제는 행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손목과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헤아려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지체들도, 우리가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할 수 있는 분들을 청하여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평생 죄 짓는 일에만 시간을 낭비했던,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이 한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 그가 택하여서 건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강도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마지막이 아니라 최초에 주어진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두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영영히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은 용서의 말이었고요. 두 번째 말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식 좀 하시고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좀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 대학을 다닐 때 신대원 말고 이게 바람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신학 대학을 다닐 때는 고난 주간에는 대학생들이 누가 정장 입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고난 주간에는 정장을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근데 참 좋았다라는 생각도 돼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수요 예배 때 가가지고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훈 형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는 검은색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서 학우들에게 다 나눠줬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렇게 막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좀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안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남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을 보면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분들 옆에 가지 마시고요. 몸이 안 좋은 분들 계신데 이분들은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몸 조금만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오히려 고난주간에 이렇게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주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